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비유와 비사는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유와 비사의 귀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는 저축된 것, 저장 보물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재산을 3등분하여 일부는 영업을 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또 일부는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보석으로 바꾸고 그 나머지는 땅속에 묻어둔다고 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마음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수락하며 현재와 미래, 영혼과 궁극적으로는 몸에 대한 구원까지도 포함하며 그것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는 존재의 특권,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얻는 데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만큼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보물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평화와 만족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한 말씀입니다. 또한 백영희 목사는 이 비유에 대하여 보화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구원을 비유하고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이라 하는 것은 지구상의 인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계 곧 우주를 말하는 것이며, 즉 우주와 물질이 이것이 세상인데 자기에게 할당된 현실만이 자기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이 밭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자기의 것은 자기의 온갖 소유와 몸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자기 세상, 자기 우주, 자기 물질계, 자기 현실을 자기가 가지는 것을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화를 발견한 일꾼이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행동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이유는 밭에 보화가 묻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모든 것을 팔아 그 대가를 지불해도 좋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주와 그 말씀으로 되는 생명의 역사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라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543번째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밭을 팔아서 나의 성령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사라 함이니라. 즉 성령을 사라는 얘기죠. 자, 새로운 성경 8543번째 3절부터 보면은 성서에 기록하여 전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있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에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백성이요 양심이 있는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짓이더냐. 남의 밭에 보화와 귀한 것이 숨겨 있음이니 그 밭의 값보다도 귀한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값을 주고 삼이니, 그 금은 보화는 거저 얻는 것이요 거저 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도둑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과연 이것이 성소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뜻이라 그리 생각하는가. 이 대목이 또한 잘못되었음을 알라. 이 대목을 갖고
너희들은 지금 죄의 원상인 그 교회에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르치는 설교가 구원의 길이요 진주와 같은 것이니 자기 재산 모두를 다 바쳐 구원하는 길을 얻으라. 그리고 영광을 받으라. 그리 가르치고 그리 전하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 아니던가. 이는 그와 같은 비유의 뜻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영광이요 그를 어찌할 것인지 내가 비유한 그 뜻이니라. 소중한 밭을 팔아서 나의 성령이요 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사라 함이니라. 이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육에 소중한 그 밭을 팔아 너희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나 여호와가 되린 나의 가르침이요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가 내려보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라 하며 곧 그 믿음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밭을 팔아서라도 너희들이 그를 사고 거둬들이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그 예를 든 가르침이지, 남의 밭에 보화가 은하가 감추어져 있으니 그를 헐값으로 사서 챙기라는 그와 같은 비유의 뜻이 아니니라. 이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이 설교하는 것이 보물이니 보아와 그 말을 갖다가 그를 많이 사고 재물을 많이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 말함이니, 인간 세상에 소중한 밭이요 몇천 년 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농토는 소중함이니 그를 다 팔고 재물을 팔아서라도 소중한 나 여호와의 뜻을 살 수 있으며 말씀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요 마음 자세로 가야 한다는 그 비유의 뜻이니라. 이는 곧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이니 재물을 바쳐 나의 성령을 사라 함이 아님을 알라. 그와 같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며 참 진리의 그 소중함이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함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며,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비유한 뜻이거늘 너희들이 이를 잘못 가르치고 지금 잘못 행하고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것이니라. 자, 두 번째 이제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예수께서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 비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병규 목사는 진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말씀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며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오래전부터 가장 좋고 아름다우며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하면 밤잠을 자지 않고 달려가서 기어코 손에 넣으려는 상인, 천국은 바로 이런 상인과 같은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하여 그 진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소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며,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찾기 위해 인간 편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고귀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서로 짝을 이룹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즉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이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두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화나 진주를 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 두 비유의 상이점을 신학자 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어떤 보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진주라기보다는 어떤 진주 장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비유는 전혀 예기치 않는 우연한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지만은 둘째 비유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중에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 반면 둘째 비유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밭과 보화와 진주를 샀다는 것을 묘사하는데 각기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본질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주로 문체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비유의 중심점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 두 번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요구되는 희생. 세 번째,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기쁨.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은폐성.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추구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생의 중심을 더욱 둔다면 역설적으로 일생에서 단 한 번 가장 귀한 보화, 진주를 사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비유들은 하늘나라의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와 이 가치를 깨달은 하늘나라의 백성들만이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자는 이것의 귀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팔고 버리고 천국의 절대적 가치와 바꾸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비유 가운데 담겨있는 동일한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나라 소유보다도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얻는 데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얻는 것에 비하면 실로 보잘것없는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또 자칫하면 무시되고 알아차릴 수 없는 형태로 이미 인간들 사이에 도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더 많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더 많음이 보물이 묻혀있는 밭과 그것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가격, 발견자의 지금까지의 소유에 대한 보물의 관계에서 표현됩니다. 보물이 더 값짐으로 발견자의 기쁨에 의해 상응하는 바, 이 기쁨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 기쁨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 기쁨이고 더 적음은 포기되고 있는 것이죠. 백영희 목사는 보화와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만 모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박윤선 박사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데 보화를 사게 된 자가 뜻밖의 그것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믿는 자도 뜻밖의 듣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진주를 사게 된 자는 그것을 찾으며 구하던 결과로 필경 만나게 되어 매수하였으니 이는 많은 노력으로 진리를 탐구하던 자가 필경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보화와 진주를 값주고 산다는 것 점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지니 그렇게 하려면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값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화와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하나도 안 아까운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보화와 진주를 한 번 발견한 것으로 끝을 낸다면 안 되는 것이며 오늘 또 찾고 내일 또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장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예수의 완전한 성품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매일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 보화와 진주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678번째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 주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내가 그리 가르쳐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또한 그 뜻이 무엇이든가 하나의 값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그를 구하는 것이니라. 그와 같이 구하는 마음으로써 너희들이 그 재물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나의 법전을 접하여 잊고 깨우치는데 정성을 다할 때 너희들이 그리도 갈구하고 원하는 그 천국에 오를 수 있는 그 길을 보게 되며 너희들이 그와 같은 빛을 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우쳐 주미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접하는 그 순간 나의 법전을 접하는 백성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되며 축복된 백성인가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진주요 진정한 그 보석을 위해서 저 모든 것을 다 던져 정성을 다하여 그를 구하듯이 너희들이 그와 같은 마음보다도 천배 만배 더 깊은 마음으로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나의 법전을 접하며 정독하여 깨우치는데 너희들의 모두를 다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라. 너희들이 진주요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법전을 읽고 또 읽어 정독하는 마음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전한 그 뜻을 깨우칠 때만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으며 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이니 이를 행하고 실천하도록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깨우쳐 전함이니 이를 보고 들은 만백성 너희들은 그와 같은 행위로서 살아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그리 알라. 즉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 1736번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참 진리요 구원의 길을 보았으며 구원받았다 생각하며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자 그리고 참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 그 모두는 어찌하라 했느냐. 참 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너희들은 모두를 다 팔아 그를 지키고 너희들이 구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너희들이 그 모두의 진리를 참 진리를 구했으며 참 진주를 구했다면 그 구원의 길을 보았다면 너희들이 그 모두를 던져 그를 지키고 행하라. 참 진리의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너희들은 그를 지키고 그를 역사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모두를 다 팔아 그 값진 것을 사라.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진주의 보화가 묻힌 그 땅을 발견했으면 모두를 팔아 그를 사라 하였음이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과연 어떠한 것이더냐. 너희들이 지금 참 진리요 나의 법전을 봤으며 너희들이 하늘의 뜻이요 창조주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하늘의 진주를 봤으니 그 진주를 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재물을 바치며 내 시간을 바치며 내 육신의 모두를 다 바쳐 나의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두를 다 팔아버리라는 것이며 그를 다 던져버리라는 것이니라. 그를 팔라 함이니라. 내 뜻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 제자들에게 그리 가르치고 깨우쳐 주도록 하라. 너희들이 진주를 발견했으며 하늘에 오르는 참 진리요 성서를 새로운 성경을 발견했으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짓고 온 온갖 죄요 그 모두를 다 팔아버리며 그 모두를 던져버리라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던져버리고 놓으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고 이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지 너희들이 재물을 바쳐 무엇을 역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의 모든 종교 집단이요 목자들이 다 도둑이 되어버렸으며 도둑의 괴수들로 되었다함을 알겠느냐. 이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는 것,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물을 팔아 모두를 다 바쳐 저희들이 교회요 제 앞에 바치라는 것이라 그리 가르침이니 그게 아니니라. 너희들이 참 진리요 나의 법전을 접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라는 것은 제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이요 그 못된 습관이요 죄 지은 그 죄를 다 일순간에 팔라 함이니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팔아버리라는 것이 나 여호와의 가르침이요 뜻이라는 것을 만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구하는 것이 즉 죄를 다 팔아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이제 비유의 시대라는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비유는 기독교의 사복음서와 정경에 속하지 않는 복음서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로 주로 세 개의 공관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의 약 3분의 1이 비유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씨 뿌리는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물고기를 잡아서 고르는 어부 이야기, 일용직 노동자 이야기, 한 알의 밀알, 비유처럼 갈릴리 민중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비유로서 이야기한 이유는 청중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비유를 매우 강조하는데 그 까닭은 요한복음 8장 28절과 14장 10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비유들은 예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친 바와 같은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360번째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을 때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신약은 비유의 시대라고 앞에 제목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나의 아들 예수는 그리 말하였느니라. 예수의 시대는 지나갈 것이며 예수의 가르침은 모두 비사로서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나의 아들 예수가 뭐라 너희들에게 전하였느냐. 지금은 비사로서 모든 것을 전하지만 너희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그때가 이르면 비사로서 이르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하며 깨우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라 말하였느냐. 구약의 시대는 출발선이요 그 출발선에서 모세가 이끌고 왔음이니 나의 아들 예수가 중간에서 그 패턴을 받아 마지막 주자에게 전해주는 것으로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 말하였음이니 나의 아들 예수가 성서에 기록한 대목을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라. 예수는 그리 말하였느니라. 지금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비사로서 전한다 하미니 비사는 무엇이더냐. 정상적인 말이 아니요 비유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니라. 정상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요 그 수수께끼와 같은 속에서 가르치니 이는 중간 주자로서 나의 아들 예수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성서에 전하며 역사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였고 또 예수는 그리 흘러왔으며 그 직분을 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예수가 남긴 뜻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가르치며 직접 역사할 때가 올 것이다. 즉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죠. 그리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은 글을 읽고 깨우친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 새로운 말씀이 내려온다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더냐. 이는 너희들이 이를 읽고 깨우치는 것을 너희들은 구약의 시대가 지나며 신약의 시대가 지남이니 신약은 비유의 시대였음이니라.
신약은 비유의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바로 너희들이 알 수 없으며 직접 깨달을 수 없으며 수수께끼와 같은 아리송한 가르침을 시대를 열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알리는 그 중간 역할의 시대였음이니라. 그리하여 예수는 기록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비사로서 절대로 너희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밝히며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했으니 오늘일 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기록하여 전함을 너희들은 알라. 그와 같은 대목을 너희들이 읽고 찾으면서 과연 그를 몰라서 그리하는가? 수천 수만 번 읽었어도 너희들이 이를 덮어둠이니라. 오로지 너희들이 재물을 거둬들이며 제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이기에 그와 같은 뜻을 전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새로운 역사가 온다는 것, 비사로서 기록돼 그 시대가 지나면 아버님의 가장 낮은 진리로서 누구나 다 읽고 깨우치며 쉬운 방법으로서 너희들이 수수께끼와 같은 것, 정상적인 말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것 모두를 비유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들이 가슴에 심어주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온다 하였음이니라. 예수가 전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비사로서 전하는 것이며 때가 되어 비사가 아닌 직접 나 여호와의 간편하고 너희들에게 직접 심어주는 시대가 온다 함을 기록한 성서를 찾아보라. 이것이 바로 나의 법전이요 새로운 성경이니 그리 알도록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12,096번째, 12,096번째 말씀을 보면은 성서의 내용, 비유와 비사의 뜻을 해석한 것이 새로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과 지도자,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이방인이라 하는 모든 백성들,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었고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성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던 것이 구약 성서의 내용이요 또 신약의 성령에 대하여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그 내용이요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이를 알지 못함이니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며 정답으로서 행하지 못하고 오리로서 지금까지 역사해온 것이 종교 집단이요 너희들이 해온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라. 스스로 너희들 자신이 오리무중이며 스스로 캄캄한 밤을 헤매는 그와 같은 것을 너 혼자 자책할 것이며 너 혼자 그와 같은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라 하여 너희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며 강론하나 과연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역사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지도자들이니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가를 돌이켜 볼 때 너는 결코 자격이 없는 자라 너희 자신을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며 너무나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너희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풀 수가 없으며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잘못 흘러왔기에 그 알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의문 속에서 허덕이는 것 의문의 고리를 잡고 풀지 못하는 것 그 모든 해답이요 정답이 바로 새로운 성경에 있음을 알라. 그리하여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가슴에 안고 읽으라 함이니라. 모든 설명이 거기 되어 있으며 너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정답이 여기에 있음을 알라. 그리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리 전하고 깨우치며 나의 아들이 새로운 성경에 기록하고 전해도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현실이 되었으니 나 여호와는 믿든 안 믿든 믿고 안 믿고는 관계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다만 너희들이 이게 나 여호와의 뜻이요 이 뜻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볼 수 없으며 너희들이 그리 갈구하는 하늘에 오르는 길조차 볼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서의 내용, 비유와 비사의 뜻을 해석한 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유라는 것, 즉
파라볼레,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유라는 것은 언어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나 연상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는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농사에 관련된 씨나 가라지나 밭 등을 사용하시고, 또한 고기잡이에 관련된 그물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빵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누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이 귀중히 여기는 보물이나 보화 등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것이 아니기에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것이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을 아는 자는 무한한 감사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기존 성경의 뜻을 알기 전에 그 시대에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세월 속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백성이 그를 깨우쳐 읽었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요 파장의 일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게 그저 문맥을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가르치는 형국이 오늘날까지 흘러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진주를 봤으니 그 진주를 사라는 것은 재물을 바치며 시간을 바치며 육신의 모두를 다 바쳐 법전을 만들어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는 참 진리요 성서를, 새로운 성경을 발견했으니 살아오면서 짓고 온 모든 온갖 죄요 그 모두를 팔아버리며 그 모두를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놓으라는 것은 모두를 다 팔아 이를 구하고 이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지, 재물을 바쳐 무엇을 역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악습이요 그 못된 습관이요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일순간에 다 팔라는 것이며,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죄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팔아버리라는 것이 여호와의 가르침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의문 속에서 허덕이는 것, 의문의 고리를 잡고 풀지 못하는 것, 그 모든 해답이요 정답이 바로 새로운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고 가슴에 안고 읽으라고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의 기쁨을 누린 만큼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며, 또 천사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제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답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천국 시민이 되려면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말했던 신약 성경의 그 모든 것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